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장을 기점으로 요한복음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를 들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등의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 가시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무언가를 자꾸만 남겨두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 순간은, 그 영광을 얻는 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 인자가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높이 들리는 순간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세상에 남겨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딱 한 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명령이라면, 더더구나 지금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순간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명령이 너무 막연하고 불분명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차라리 다른 복음서처럼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하라든지 그렇게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 더없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의도를 저 역시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에 주목하면서, 또 그간 예수님이 걸어온 그 발자취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하라는 의미에 대해 새롭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스스로 마치 종이라도 되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십니다. 끊임없는 여정길이었고, 특히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기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간만에 이렇게 예수님과 화기애애한 화목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없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쭉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간의 여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던 만큼, 지쳤던 만큼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능만 하다면 이 순간을 계속 누리고 싶었을 거고 더 힘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토록 더없이 행복한 순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받고 있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안 그래도 이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에서 얼마나 더욱 힘을 내서 서로 웃고 행복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지금 제자들의 표정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날 따라오지 못할 거고 당장 찾지 못할 거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화기애애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지금 대뜸 떠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새로운 계명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약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유언 비슷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베드로는 36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주님, 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진심 어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오늘 13장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여기서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에 도저히 집중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스킵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덜컥 가로막아 섭니다. 이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놓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선 예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인 겁니다. 그냥 33절에 떠나신다는 말에 36절에서 반응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34절과 35절의 명령은 들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금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인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이 진심 어린 말이 한편으로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주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외침이 한편으로는 너무 공허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라는 말일까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더 모나지 않게 보여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서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행동해야 하고 더 봉사하고 억지 웃음 지으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은 더욱 감추게 되고 솔직한 우리의 정체도 민낯도 숨기게 되고 그러는 사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자유함은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런 뜻이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그 사랑으로 인해 그간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와 화기애애함이 송두리째 깨어질 상황을 앞에 둔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여태껏 살펴온 예수님의 발자취가, 예수님의 그 사랑 어린 발걸음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것을 원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이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억지 웃음 짓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이 평화마저도, 이 화기애애함마저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늘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 바로 그런 중등부와 고등부를 아마도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